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레위 지파의 장자권, 레위 지파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굉장히 길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족보도 길게 다루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지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를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역대상에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역대상, 역대한데, 다윗의 왕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큰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하냐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과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의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장자권을 다 르우벤이 받아 마땅한데, 르우벤이 이제 서모와 이제 간통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이런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가게 되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이 장자권은 무슨 지파가 가지고 가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치룰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헌신하면서 전쟁을 치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예인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통치의 장자권은 무슨 지파가 가져갔다?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다 원래 이제 뭐 재산,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 그 가문을 다스리는 거 다 장자가 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장자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레위 지파의 장자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한 영역이냐면 종교적인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장자권은 무슨 지파가 가져갔다? 레위 지파가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들 순서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이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 쪽에서 그 종교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장자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파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대노하면서 십계명판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무슨 지파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고 그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을 향해서 심판을 내려서 3,000명이 그때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누구의 소속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왜 이 종교적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또 볼 수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에 다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지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데, 원래 그때 다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그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태어나면 장자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뭐 이런 전통에서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서 장자는 주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이제 장자로 이렇게 드려진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것처럼 장자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다 드렸는데 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지파를 그 장자로 삼겠다. 그 장자의 몫으로 내가 레위 지파를 나의 지파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다 12지파에 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몫이 다 모여 있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이후로 누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연결되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론이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비느하스가 나오고, 뒤에 보면 뭐 hil기야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도 나오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중재자로 들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뭐 사독이라든가 감당했던 인물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목록이고요. 또 여러분, 대제사장 우리가 히브리서도 공부했었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들어가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 족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건 또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엇과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어떠한 마인드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족보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구 편에 서야 한다. 사람 편이 아니라 뭐 교회 편이 아니라 뭐 세상 편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것은 누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귀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